자, 이번 시간은 마가복음 15장 5절에서 1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예수냐 바라바냐. 자, 예수님의 본명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렇게 알고 있지만요, 히브리식으로는 예호수아라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통용되던 언어로 아람어로는 예수아입니다. 그 헬라어로는 예수스, 라틴어로도 예수스, 그래서 영어에서 지저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불렀던 원래 이름은 예수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는 만국 공통어죠. 아이들의 언어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1992년에 막스 디몽트는, 그 다음에 2008년에 벤자민 우르티아라고 하는 에콰도르의 역사학자죠. 이 두 사람은 초기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예수와 바르 아빠 이렇게 불렸다고 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버지의 아들 예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르 아빠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바르 아들, 아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라바의 이름이 바로 바르 아빠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이죠. 모든 남자는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그것이 굳이 이름일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호칭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도라고 되어 있는 바라바는 사실은 민족 독립운동가였고 무장봉기를 한 죄로 붙잡혔습니다. 유대인 민족주의자였죠. 독립투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바가 잡혔던, 그리고 그가 죽을 수 있는 제목은 사형이었고요. 그가 죽는 방식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정치적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처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주변에 강도 두 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들이 그냥 강도였으면 십자가형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들도 민족 독립을 꿈꿨던 무장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처참하고도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반란자들은 죽인 다음에 목을 잘라서 큰 성문에 효시를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반란을 일으키는 건 저렇게 무서운 일이구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죠. 그건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정치범들만 십자가형을 처형했던 겁니다. 그러면 유대 민족주의자 바라바, 그러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무력으로 쟁취해서 이 땅에 실현할 사람, 무력으로 빼앗을 독립을 쟁취 대표자로 바라바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신약성서의 몇몇 필사본에는 예수님도 예수아라는 이름과 더불어 사실은 바라바로 불렸던 기록이 있었고, 그래서 16세기 마틴 루터는 마태복음 27장 17절을 번역하면서 예수 바라바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틴 루터가 이걸 사본들을 보면서 번역하기를 예수 바라바냐 예수 그리스도냐, 누구를 석방시켜줄까라고 군중들에게 선택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말씀, 그리고 오늘 한 것을 정리해 보면요, 이쪽 예수 바라바냐 저쪽 예수 바라바냐는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누구를 놓아줄 거냐고 하는 문제. 그때 사람들은 이쪽 예수 바라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밀란을 일으키고 폭력을 주도하고 독립투쟁을 했던 바라바가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다윗의 왕국을 앞당길 수 있는 인물로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나라, 용서의 나라, 그러한 나라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히 다수였겠죠. 정말로 소수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나라, 사랑의 나라, 용서의 나라를 이해했을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망했죠. 가룟 유다도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목은요, 시기심이 가득한 대제사장들이 붙인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 훨씬 더 와닿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빌라도에는 관심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들이 세운 유대인의 왕이 있는데 또 다른 누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충이고 반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쓰여진 채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1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자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빌라도에게는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하고 싶었던 거지 종교적인 문제로 해결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식민지를 통치하는 총독에게 누군가가 유대인의 왕으로 자타가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사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빌라도는 재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의 문제. 대제사장들은 그 문제를 빌라도한테 갖고 왔습니다. 이걸 정치적 문제화 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알았던 빌라도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슬슬 정치적인 문제로 이끌고 갑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너희들도 그렇게 부르지 라고 하는 빌라도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 군사,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고는 총독은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8장의 갈리오 총독도 그럽니다. 너희들의 관습과 종교와 언어와 문화에 관한 것 나한테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오로지 정치, 군사적인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문제, 로마 제국을 거역하는 문제에만 재판을 하겠노라고 선언하는 것은 모든 총독들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고발당해서 실제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14절에서 마가복음 15장 14절에서 빌라도가 그렇게 물습니다.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더냐? 사실은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자기의 입으로 악한 일을 얘기하기보다는 군중들의 입을 벌어서 그에게 자꾸 죄를 붙여서 사실은 처벌할 수 있는 북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아니다,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하기를 원하는 수사적 표현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얕은 술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결국은 무리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바라바 대신 죽은 것입니다. 예수 바라바, 예수 바라바. 둘 중 바라바 중에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라바를 살려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으며 결국은 바라바가 달릴 그 십자가의 세 십자가 중에 가운데 자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바라바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2명의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날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는 바라바가 달렸을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사람들에게 제안했던 예수와 바라바 2명의 아버지의 아들, 하나는 평화의 왕, 하나는 무력의 왕. 하나님 나라와 바라바의 나라는 무엇이 다릅니까? 역사의 교훈은 바라바가 그토록 추구했던 바라바의 나라는 실패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AD 70년 마사다 항전으로 끝으로 맺었던 팔레스티나의 완전한 파괴는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바라바의 나라는 마사다 항전으로 사실상 끝났습니다. 바라바의 나라는 성공할지는 모르나 일시적인 나라에 불과하고 성공하더라도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결국 300년이 더 지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고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땅에까지 기독교화돼 가고 있습니다. 전 유럽을 복음화시켰고 전 세계를 변화시켰고 서양의 역사에서 기독교의 역사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독교의 흔적들이 역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생명의 나라입니다. 바라바가 가르쳐줬던 나라는 생존의 나라입니다. 자, 생존의 나라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살지 죽을지는 모르나 나는 살아야겠다고 하는 것이 생존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심점은 나 자신이고 우리고 우리는 살겠다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 다른 조직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우선 살고 보자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 보트가 하나 있을 때 서로 올라타겠다고 싸우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존의 나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공존의 나라는 우리가 보통 학교 교육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양심에 근거해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나라. 그것은 공존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습니다. 친구도 한 입, 나도 한 입. 나도 한 입, 친구도 한 입. 공존의 나라를 말하죠.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살지 우리가 살지는 모르나 너는 살아야 되고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는 것이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못 먹어도 자식은 먹어야 되고, 내가 못 입어도 자식은 입혀야 되고, 내가 죽더라도 자식은 살려야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나라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내가 죽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살리는 나라. 그게 생명의 나라입니다. 바라바의 나라는 생존의 나라였고 로마 제국 공존을 원했으나 예수님은 생명의 나라를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떤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냐?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바로 무력의 왕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평화의 왕 예수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언뜻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지향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라바는 누굽니까? 혹시 나 자신은 바라바가 아니었습니까? 이웃과 친구들에게, 우리의 공동체에서 나는 평화의 사람이었습니까? 무력의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생존의 사람이었습니까? 공존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는 생명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를 생명나라의 주인공으로 초청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존이 아니라 공존을 넘어서 생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생명나라에 생명을 주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존과 공존을 넘어선 생명의 나라로 오늘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